앞에 흰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사순절이 끝나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그 이튿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새벽 부활하셔서 다음 주는 다가오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종료주일날 성찬식이 있고요. 또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회 그리고 금요 집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만든 책입니다. 아직 오타를 못 봐가지고 아직 작업 못했는데 예수님의 7가지 마디 7개 말씀을 필사도 하고 성경 설교 노트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구역마다 다 나눠 가시고요. 또 혹여나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구역장님들은 다 하나씩 챙겨 주셔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카톡으로 구역장님들께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텍스트와 함께 아침마다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한 거를 우리 못 오신 분들에게 꼭 전해 주셔서 혼자서라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 또 짤막한 비유들이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하면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로 이렇게 두 번째로 미뤘는데요. 먼저 11절과 12절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고 책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조금 의아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비유로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넉넉한 자들에게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천국의 비유의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 허락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지고 있는 자들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천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허락되어지는 곳입니다.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평등하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마음이 열려진 자들에게만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닫혀진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마음이 닫혀 있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마음문을 열고 천국 비밀로 깨달아 알면 더욱더 갈망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천국은 점점 더 그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커져나가게 된다. 그런 연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비유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지는 언어가 바로 비유인데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들어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천국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이 뭘까? 1차적으로는요, 두껍게 만들다, 또 살찌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완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의 뜻은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비유를 통해 선포되어지면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한껏 높아진 자기 자신의 강한 자아의 마음의 벽이 두꺼워져 있어서, 살이 쪄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두꺼워져 있기에 무감각해져서 천국의 비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마 다 아는 노래일 텐데요, 1988년 몇 살이셨습니까? 98년. 거기 시인과 총장 다 아시지요? 숲이라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가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하덕규 목사님 노래인지 모르고 그 조성모 노래인지 알았습니다. 조성모가 중간에 리메이크 해가지고, 하덕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이후에 썼던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막 민주화 운동 막 할 때 민주화 노래를 만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근데 늘 마음 한켠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만든 곡이 이 곡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쓴 노래인데요, 딱 이 천국 비유와 딱 매치가 되는 고백입니다. 천국 비유는요, 이렇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마음의 벽이 두꺼워지고 또 살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속에 높아진 자아로 가득한 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절대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덜어낸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들려짐이 우리의 의무,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봄으로 복되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더욱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은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은 더 복되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복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완악하면 성경에 다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조금은 우리들의 무거운 의무와 선택을 선용하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때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의무감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더 막중한 무게감과 의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묵직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인데 묵직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44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짧은 천국 비유들이 묶음으로 이렇게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천국의 놀라운 가치를 말씀하시는 비유가 나오고요, 또 47절부터 50절까지 비유는 왕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가 있고, 또 51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곧 깨닫는 천국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이렇게 52절까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 워낙 잘 아시죠? 노래도 있고 재미있는 율동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중품을 여행 갈 때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귀중품을 땅에 보관하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그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살해당하거나 또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보물은 땅에 숨겨진 채로 주인을 잃고 그냥 숨겨진 채로 남겨져 있는 것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비유의 설정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고, 아니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한 문장의 비유입니다. 그리고요, 그 묻힌 보물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번호 6개를 써가지고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로또 안 사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로또를 한 개 샀는데 이게 1등이다 라고 하면 토요일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야, 이 보물 찾으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유발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임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팔 만큼 값진 것임을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을 주는 것이 천국이고, 또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너무나도 값진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내 소유의 조그만 것, 소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존심의 작은 것 하나를 잊어버려도 우리는 대노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네, 그리고 33절로 바로 가면 3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천국을 바꾼 이야기들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값진 보아의 비유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귀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며 또 이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내 마음이 아웅다웅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로 초라해집니다. 단지 물질이 없어질 때 또 내 마음 한켠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교만, 게으름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천국에는 들고 갈 수도 없는 마음,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교만, 게으름을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들이 초라해 보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천국보다 큰 것이 없기에 천국보다 작은 모든 것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는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덜어내야 될 것들을 마음껏 덜어내며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 46절에도 또 비슷한 맥락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장사 비유인데요, 좋은 진주를 구하려 다니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자기 모든 재산보다 더 많은 2배의 값을 받고 팔았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장사꾼이요, 이 진주를 다시
되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 이 진주 하나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고 즐기고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진주는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내 모든 전 재산, 그것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만큼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왜 그러면 천국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천국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은 영원하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 하나는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남의 떡이 더 크다. 이거 우리 성도는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내 떡이 제일 크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남의 떡은요, 세상 사람들 떡인데요, 아무리 값진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이 더 크죠. 그리고 이번 주 성탄식인데 우리에게 진짜 더 큰 떡이 있잖아요. 누구시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남의 떡이 더 크다가 아니라 내 떡이 더 크다. 그 영어로 하면 남의 마당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든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떡이 더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47절부터 50절 비유인데요, 그물 비유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그물을 내릴 때는요, 배 두 개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 그물을 쳐가지고 배가 한쪽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쳐서 오든지 먼 데서 이렇게 쳐서 와서 그물을 바닥까지 다 내린 다음에 그것을 서서히 해안가로 쭉 올라와서 배에다가 싣고 해안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다 끌고 오기 때문에요,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 위로 올려놓고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 어부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요, 골라낼 때 갈릴리 어부들은 두 가지 기준으로 골라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먹는 것이 있습니다. 비늘 없는 것은 못 먹거든요. 이렇게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차로 갈라내고요, 또 2차로 갈라내는 것은 식용으로 먹지 않는 것과 맛있어서 먹는 것을 또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다 골라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부들의 모습은 마지막 날이 올 텐데 심판주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의인과 악인이 다 주님 앞에 다 모여올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요, 어부들은 그것을 하나둘씩 다 골라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지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버릴 존재들을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비유가 이 그물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는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고성이 짙은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무엇일까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는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돌아봐야 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천국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을 돌아보아서 내일을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인생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너희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물바 또한 바구니, 그러니까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바구니 밖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마음의 경종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늘 이 얘기하거든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주어질 때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지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일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둑놈 심보입니다. 아니, 어제와 똑같이 사는데 오늘이 바뀔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이 바뀌어야지 내일이 바뀌고요, 내일이 오늘로 주어질 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그물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의 경종을 울려주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51절 52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조금 갸뚱합니다. 진짜로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이 다 알았을까? 제가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요, 이 천국의 주석의 비유 전체가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켜서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곳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의 나라를 갈망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 모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비유인데,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설교 한 편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걸 깨달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52절 말씀인데요, 근데 그 전하는 제자들의 호칭을 이렇게, 신분과 호칭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로 바꾸면 천국의 학생인 선생. 학생과 선생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제자는 학생인데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이것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100% 다 알지 못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자이면서 서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배운 것만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먼저 천국의 제자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기를 반복하고 멈추지 않는 제자라면 너희들이 깨닫는 만큼 서기관이 되어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만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갈 때까지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천국의 제자로서 지내야 합니다. 배움을 끊임없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천국은요,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천국을 배워도 퍼내도 샘솟는 샘처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배울수록 내 안에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의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제자화 사명. 우리는 제자인데요, 다른 이들을 제자화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이면서 제자화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저의 사명입니다.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깨달은 만큼의 천국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신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직장,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요,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천국을 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어떻게 돼요? 넉넉한 자는 더 넉넉해지는 은혜가 되어서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도 성서신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설교학을 강의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설교학을 전공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을요, 책을 막 이만큼 사놓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막 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학기 가르치고 나서 설교학을 진짜 내가 전공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석사를 해서 설교학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저희 교회 밑에 성서신학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구약 호세아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왜요? 호세아서를 한 문장 한 문장 곱씹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더 커져 나가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쳐져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것,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커져나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지막 비유인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는, 천국의 사명자로 부르는 이 비유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전하신 이후에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3절,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회당에도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요, 뭘 가르쳤을까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천국의 비유를 그곳에서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비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54절에서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보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장남이셨잖아요. 요셉과 함께 만들었던 의자, 식탁, 식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 남겨지고 부모님만 돌아오다가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소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집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에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제가 랍비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늘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 살다가 갑자기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천국 비밀이었다면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지? 그래서 그 말씀이 궁금해서 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라고 궁금해야 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가 더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예수를 다 아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랍비 수업도 아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도 아니었고 어떻게 이걸 다 알았지? 근데 이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미 그때 놀라운 지혜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들은 진짜 궁금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의 출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가 더 궁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질문으로 끝나버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결론은 57절 말씀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수 없어, 뭔가 이상해 라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들의 마음은 이미 두꺼워져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벽을 가득 쌓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57절 그 뒤에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자기의 고향 아나도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배척당하는 그 이야기, 그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도 종종 이런 오리를 범하기도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 익숙함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들에게도 흔히 있는 오류입니다. 익숙함 속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늘 익숙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젠가 뭔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대개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특별한 자리에만 임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특별 수요 기도회, 특별 금요 기도회, 특별 월요 새벽 기도회, 특별 화요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해서 매일 뭔가 특별한 걸 해야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피조물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이 얼만큼 될까요? 기껏 해봐야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밑에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며 사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 다 아시지요? 저는 랜선으로 그 종교개혁 탐방지를 다 가봤는데, 유튜브로 봤습니다. 유튜브로 다 봤는데 거기 가보면요 비텐베르크 성당이랑 루터의 생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검색해 봤거든요. 1.9km입니다. 걸어서 가면 15분입니다. 루터의 집과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의 반박문을 꽝꽝꽝 붙였던 곳이요, 300km, 500km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자기가 늘상 가던 일상의 자리였던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맨날 기도원 쫓아다닙니다. 제가 기도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도원 엄청 다녔거든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을 저버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상을 포기하는 것은요, 일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요,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자신들의 평범하지만 그리고 익숙하지만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볼 수 없도록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익숙함이라는 선입견이 우리의 시선의 일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산불조심하면 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있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도요, 날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나의 일상을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볼 때 일상이 특별해지고요, 평범한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익숙함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전하셨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의심한다면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두꺼워져 있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천국 비유 다음에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가 전체 글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천국 비유 다음에 이렇게 싹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나중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가실 때 배척당하게 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게 되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모습에 전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또 이 본문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배경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볼 때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을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세미나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함께 조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분 또 담임 목회하신 지 이제 1년 되고 2년 차인가 뭐 그렇게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짠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짠할 겁니다.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경험, 지식,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짠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이쪽으로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편으로 오면 좋겠는데, 짠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들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58절 말씀을 볼까요? 5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믿지 않음과 이꼴되는 게 뭐냐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믿지 않음 이꼴 능력이 적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믿는 만큼 행동하면 무엇이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믿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인데요,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 13장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을 믿는다면 그것을 갈망해야 천국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천국을 갈망한다는 게 뭘까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거가 천국을 갈망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갈망하는 것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들은 가져갈 수 없고요, 원망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세상의 것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이 천국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치면서 마음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눈을요 그냥 뜨지 말고요, 이렇게 눈웃음을 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딱 잡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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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